오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은 많이 꾸는 거지만 꿈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지를 않아가지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드리는 것은 저의 사명이고, 말씀씨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혹시 조금 모자라게 전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잘 들으실 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변에 위험하다는 그런 적신호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치열한 그런 최전방 격전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로 잠시 물러나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땅과 갈릴리를 왕래할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이 직선도로이고 가까운 길이고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예천에서 안동을 가려면은 풍산이라는 곳을 이제 지나가는 것이 빠른 길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왕래할 때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길이고 지름길인데도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이용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전체를 빙 돌아 우회해가지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바닷길로 해서 가거나 하는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가까운 길, 좋은 길, 지름길을 놔두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다녔느냐 하면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마리아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고 사마리아 땅이 싫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거니와 사마리아 땅의 먼지 한 톨이라도 내 몸에 붙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좋은 길이지만, 가까운 길이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는 길로 가지 않고 늘 빙 돌아다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남쪽에는 유대 부족과 12부족 가운데 유대 부족과 베냐민 부족이 중심이 돼서 나라가 유대 왕국이 이루어져 있고, 북쪽에는 12부족 가운데 이 두 부족을 제외한 10개 부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 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두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주 정책, 이주이사를 가게 하는 거죠.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마치 삽으로 흙을 떠서 딴 데로 보내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이 지역에 와서 살게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그렇게 옮겨간 사람들 또 옮겨온 사람들과 원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혼인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멸살시키려는 그런 아수르의 아주 악랄한 그런 정책이었고요. 어찌됐든 그런 결과로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지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강제로 고향을 지키더라도 다른 이주해 온 외국인들과 마음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했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구슬픈 역사 아닙니까? 제가 러시아에 한번 갔을 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한인들의 역사, 강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그 쪽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다가 다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려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참으로 슬픈 이야기, 슬픈 역사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동족이었는데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그들을 유대인들은 따뜻하게 안고 품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 슬픔을 달래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천하고 멸시를 받을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인간 이하로 대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대면도 하기를 싫어했고 그 땅조차 한 발짝도 디디기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유대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돼서 지내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와 같이 지내는 두 종류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혹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할 일이 있어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아예 그 길은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야 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봉독한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뿐더러
또 이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첫째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가셨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안 드러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를 왕래를 여러 차례 하시는데 어떤 때는 빙 돌아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가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이 길을 자주 다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한 번만 간 것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돌아서 갈 때도 있지만 이 길로 다니는 것이 보통 예수님의 다니시는 습관적인 그런 길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기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의 기록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안 도와줍니다. 동족들이 다 외면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줬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나병, 한센시병이죠.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10명의 병이 나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내가 나았소이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10명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기피하지 않고 차별에 바라보지 않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셨고 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다니셨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셔야 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 가다가 만나야 될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통로로 해서 가셨다. 가시다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대략 알고 계시지만 간략히 그 내용을 간추려 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러서 한 우물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에 그때 시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시였더라.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 바꾸면 정오입니다. 12시. 12시에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마침 물 길러 오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12시면은 그 더운 지방에서 사람들은 밖에 안 나옵니다. 집안에서 서늘한 데서 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더운 시각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가서 물은 필요하니까 가서 끌어온 건데
그럼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하고 보니까 정말 험악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편이 원래 5이 있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그 5 남편들과 살지 않고 또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성이 살아온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여성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멸시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혐오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 사람을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소위 말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여성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셨고 말을 거십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차츰차츰 말을 걸으시면서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게도 한 사람으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 험하게 인생을 제멋대로 막 살아가던 한 여성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위험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갈릴리와 유대를 왕래하실 때는 주로 이 통로를 이용하셨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었고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대변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버림받은 땅, 모두가 다 혐오하는 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땅,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마음에 담아두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다.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마리아를 향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6월 24일 주일, 오늘은 6.25 한국전쟁 일어난 지 68주년 하루 앞둔 주일이죠. 6.25 한국전쟁이 끼어있는 그 주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는 한국전쟁 기념주일 또는 북한 선교 주일 또는 민족화해주일,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이 날 한국전쟁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로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놀랍게 열렸죠. 북미 간 회담도 우여곡절 끝에 개최가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북한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핵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주한 미군의 철수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저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참 다양한 시각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일단 어찌됐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이 주변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죠. 정치권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국민들도 나름대로 자제하면서 생각이 달라도 묵묵히 지켜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기를 원하지만 바라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봄이 찾아오는 것인가? 평화가 정착이 되는 것인가? 과연 북한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의 북한은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상대였죠. 시끄러운 이웃이고 골치 아픈 이웃이었습니다.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또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고 대화를 중단하고 참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북한 공산정권은 참으로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한국전쟁을 겪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라가 완전히 분단이 고착이 되고 지금까지 오는 이 세월 동안에 기독교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자세는 혹독하다 못해 참 진절이 날 정도로 아주 심한 것이었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과연 북한 공산 정권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지금의 시국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 그대로 낙관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부인하며 이것은 다 속임수야라고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일까?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역사란 지나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무엇이 옳았는지가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자세, 그것은 눈앞의 상황에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눈앞의 상황을 너무 부인할 것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좋아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런 시각도 아직은 조금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낙관하는 것도 비관하는 것도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결정합니까? 중국이 결정합니까? 일본과 러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의사로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결정하시나? 그것은 어느 나라도 아니고 어느 사람도 아니고 어느 대통령도 아니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국도 쓰시고 대통령도 쓰시고 중국도 쓰시고 움직여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가장 처참한 죽음을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험악하게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성, 모든 사람들은 에이 하고서 고개를 돌려버릴 것 같은 그런 한 여성을 만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경계선을 넘어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고 기었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찾아와 주셨죠. 우리 개신교가 전해지면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황해도에 세워졌던 솔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솔레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으로부터 그 이후로 135년이 지났습니다. 135년 개신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선교사 파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했나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월드컵에 참여한 나라가 몇 나라더라? 아무튼 30나라인가 뭐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세계 선진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월드컵에 참가한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5위랍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왜 5등밖에 못했냐 그런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도 있습니까? 스위스도 있고, 아무튼 선진국들이 다 대거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5위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때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참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셔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주님은, 이건 저의 믿음이기도 한데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민족을 잘 가다듬으시고 쓰셔서
중국도 또 주변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그 우리 민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됐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사명이 남게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은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입니다. 머리는 원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병든 몸이에요. 한국교회 모두를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이 통합교단은 북한에 대해서, 북쪽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류를 많이 하겠다. 그러나 아무랑 다 하진 않는다. 북한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창구를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오직 북한에 있는 기독교 단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만 우리는 대화를 한다.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원한다면 또 우리가 힘이 된다면 얼마든지 북한에 여러 가지 돕는 사업들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기독교를 향한 그들의 여러 가지 참으로 잔혹한 모습들을 보면 돕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사마리아로구나. 북한 땅이 우리에게 사마리아로다. 사마리아를 똑같이 바라보시며 그것을 수시로 왕래하시며 생명을 구원하셨던 주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직접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땅에 복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품고 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요만큼이라도 열린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통일은 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복음이 회복이 되고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북한의 주민들이 과거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질 때 그때 진짜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 수 있는 것 없다고 그저 잊지는 맙시다. 마음속에 북한을 품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진정한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